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0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또 시작되면서 우리 말씀 일기 본문도 새로운 말씀 마가복음으로 넘어왔습니다. 민수기는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구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웠고 이제 복음서는 한결 내용이 쉽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던 말씀이고 그 가운데 마가복음은 짧습니다. 16장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 한 장 읽으면 또 금방 끝날 수가 있고 그렇게 또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이 마가복음에 대한 얘기를 잠깐 시작하자면 이 마가라는 사람,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다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마가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을 때 잠깐 등장했던 인물인데 바나바의 조카죠. 생질이라고 부르는 바나바의 조카면서 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입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극성 많은 그런 어머니인데 마가가 참 처음에는 바나바 바울 같이 가다가 중간에 돌아가는 바람에 바울로부터 굉장히 미움을 받고 나중에는 굉장히 참 그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베드로도 가까이 하고 바울도 가까이 하고 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그 아들이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도들을 접했겠죠. 마가는 예수님의 뭐 제자는 아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은 아니고 아무튼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복음서를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AD 한 65년에서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30여 년 후에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로마가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죠. 로마 제국 시대인데 로마에 아주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박해를 하던 그런 황제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박해하고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순교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때에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크리스찬들이 낙심에 빠진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순교를 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기 좋게 순교라 그러지 죽는 거예요. 그냥 속된 말로 개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막 목 잘려 죽고 불태워 죽고 뭐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죽는 거예요. 이게 뭐야? 예수님 믿으면은 잘 되고 복 받고 평안하고 즐겁고 막 기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한 명씩 아주 비참하게 죽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낙심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마가가 펜을 들어서 글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일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다. 그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특히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아마 로마에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 장소도 로마에서 로마에 있는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여겨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서들은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다른 여러 가지 글과 말들을 종합해서 기록했다고 보여지죠. 왜냐하면은 마가복음이 가장 짧습니다. 가장 예수님의 생에 대해서 간명하면서도 명료하게 기록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기록한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마가가 핍박받는 로마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참하게 죽으셨다. 마가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일,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말,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특히 기적들, 병 고침이나 귀신을 내쫓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이런 내용들이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유독 마가복음에 많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느냐? 비참하게 고난받고 죽으셨다. 자기들의 형편과 똑같은 거죠. 로마의 교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가 되었지만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임을 당해 나간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도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비참하게 고난받고 죽으셨다.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 번 더 소개를 하죠. 거기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도 역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기 원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가 왕으로 군림하고 다스리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고 결국에는 대속물로 죽기 위해 오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도 왜 고난을 받고 죽어야만 했는가? 바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고난받고 죽으셨던 것처럼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에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1장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먼저 세례 요한이 나오죠. 1절부터 8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가 하는 일은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었다.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소개하느냐?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기서부터 벌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고하고 있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1절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할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도 역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도 계속 이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느니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느니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서 시험을 받았다. 12절 13절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시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탄이 얼씬도 못하고 꼼짝도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들에게조차 사탄이 접근해서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죠.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다. 부르실 때 하신 말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28절은 귀신을 내쫓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서기관들과는 다른 가르침, 그때 당시에 랍비들 또 선생들보다는 훨씬 더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을 주셨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을 주셨고 귀신 들린 자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귀신이 나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셨던 겁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는 베드로의 장모와 병자들을 고치는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었다. 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을 때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이거 역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시죠. 35절부터 39절까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어떤 교훈을 중심으로 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쓰는 글이었기 때문에 그 구약을 잘 풀어서 구약을 재해석하다시피 해서 기록한 것이 이제 마태복음이라면, 이게 마가는 예수님의 이런 행적,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인간이 겪었던 많은 고초를 겪으셨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40절부터 46절까지도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치료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른 것이 예수님의 어떤 탄생이나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이 되고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로 들어가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다. 1장에 벌써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성령으로 그가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내용.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던 세례 요한보다 훨씬 높고 심지어 성령을 나누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에게 나눠 주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성령을 사람들에게 나눠 주시는 그런 분으로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반복해서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은 일이다. 사탄과의 결전을 벌인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사탄의 시험을 받고 사탄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성도들도 사탄의 시험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왜 예수를 믿는데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성령 충만하게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도 이렇게 괴로움과 근심 걱정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조차도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했지만 사탄의 시험받고 광야로 가서 사탄과 결투를 벌였다. 세례를 받아도 성령이 임해도 성령이 충만해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시험을 받을 수 있고 환난과 근심과 괴로움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면 아무 근심 걱정 없고 평안하고 그냥 탄탄대로 쫙 앞길이 펼쳐질 줄 아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죄와 사탄과 맞서 싸우는 그런 고난의 길이 예수 믿는 길이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그리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음을 당하는 데까지 나갔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와 사탄과 싸우는 고난의 길 한가운데 광야 한복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고 바로 마가복음으로 넘어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이 광야길이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처럼 언제나 우리는 광야 한복판에 던져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탄의 시험과 죄와 싸워야만 하는 그런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중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이 임하고 또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와 싸우고 사탄과 결전을 벌였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사도행전에 가면은 그들이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광야 한복판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탄의 시험과 사탄과의 싸움과 죄와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싸우고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